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0세 이후에는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당시는 진통제가 발달하기 전이라 통풍 증세가 오면은 그대로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느 날 통풍 증세가 왔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강단에 서지도 못하는 때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예, 저는 지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아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목사님이 종종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해 주실 텐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의 권면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련한 저를 사랑하셔서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작 저 자신에게는 그 설교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통풍도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에게 늘 찾아오는 통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풍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위로도 주시고 크고 넓은 깊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은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종종 기도했던 또 권면했던 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밝은 천국의 빛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했던 다윗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을까?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감사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시편 9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앞에 9편의 표제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다. 다윗이 지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찬양대 지휘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회중이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뭇랍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뭇랍벤이 무슨 의미일까? 이 뭇랍벤의 단어의 의미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그의 아들 압살롬, 그 잘난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죽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늘 시편 9편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압살롬이 죽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 물랍벤에 대하여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해석을 내놓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해석은 이것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큰 용사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노래다. 그것이 바로 시편 9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1절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체험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노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내가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실까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지냈어요. 양들을 돌보면서 이 양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 집에 사울 왕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8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막내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맏아들부터 하나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7명의 아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자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그 다윗은 변변치 못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을 여전히 치고 있어요.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기적이에요. 가장 못난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물맷돌 미끼 들고 가서 골리앗을 쓸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왕의 위에 올라서 어느 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모든 것을 은폐했던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평화라는 아들을 주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변변치 못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솔로몬이라는 큰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때 내 앞에 있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늘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사는 받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받았어요. 받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주셨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면은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드림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서 하루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나서 집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 토색한 것 4배를 갖겠습니다. 이제는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인생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송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분해서 견딜 수 없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옆에 계세요. 위로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재판관처럼 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너는 잘못이 없다. 너는 믿음을 지켰어. 너는 의의 길을 걸어갔어.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일으켜 줄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재판해 주셔서 승리를 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반항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승리를 안겨 주셨다. 모든 이방 나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나라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이들을 다 지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소멸시켜 주셨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8절을 보시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게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체험한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다윗과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찬양시가 있는가 하면 탄식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와 노래가 있는가 하면 탄식시. 이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백이 탄식시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나라에,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탄식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시가 나중에는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봄이 되면 과수원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전정을 해요. 가지를 막 잘라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왜 자르나? 이 가지가 계속, 이 가지가 풍성해야 열매도 많이 맺을 텐데, 근데 농부는요 막 잘라내요. 병든 가지들을 막 잘라내요. 그 나쁜 가지, 못된 가지들을 잘라내요. 그래야 풍성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요 막 휘어서 묶어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나무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저 잡초들은 가만히 방치하고 왜 나만 이렇게 잘라내고 휘어서 고난을 겪게 하나?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맞아요. 그분이 내게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런 아픔을 통하여 나를 성숙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아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악한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소멸시키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끝까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시대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어서 몇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야라는 소설입니다. 그 흑야라는 소설은 본인이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체험적으로, 자서전적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그 중에 한 대목 보면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3명의 유대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이 나와요. 2명의 남자 어른, 그리고 1명의 어린 아이, 3명을 억울하게 교수형으로 이제 처형하는 장면.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묵묵히 그것을 지켜봅니다. 2명의 남자 유대인은 그냥 교수형 즉시 숨을 거두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는 막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이 위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기에 계셔. 고통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사람들 떠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눈물 흘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눈물 흘려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들어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자비로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힘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신앙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란 말이 2번 나와요. 요새가 무엇입니까? 도달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 산성, 이게 요새예요. 어떤 적들도 감히 올라올 수 없을 그런 높은 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 산성.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 그분이 지켜주신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체험이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딱 하나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체험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어떤 세상의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붙들 건 딱 하나,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집니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 달라고, 한 푼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도 놀랐지만 베드로 자신이 놀랐어요.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은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차갑고 정말 냉랭했던 인생에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를 다시금 생기로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27년 동안 섬에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 아주 혹독한 고문, 학대도 받았고 쥐, 벼룩,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독방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독방에서 27년을 보냈어요. 나중에 그가 석방될 때 사람들은 아마 병들었을 거야, 어쩌면 들것에 실려 나올지도 몰라. 27년 동안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학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몸이 성할 수 있겠어? 근데 정작 딱 감옥에서 나올 때 만델라의 모습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 보며 땅을 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특별히 나를 이렇게 박해하면서 감옥에 넣었던 그 정적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찾아왔고 감사할 때 내 인생에 희망, 소망이 생겼고 감사할 때 내 삶을 더 밝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이,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감사라고. 여러분, 이분의 고백은 참 맞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미움이 가득했다면, 원망이 가득했다면 나오기도 전에 병들었을 것이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비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인도해 주신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감사의 영성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됩니다. 불행하든지 아니면 형통의 때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분의 감사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think와 thank가 어원,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때 내 영혼을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면 내가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 모든 것에 감사하라. 과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내일 또 다른 어려움, 골리앗이 등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건져 올리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